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지금 가관치도 않습니다. 우선은 이 두 아들이 행실이 아주 나쁘답니다.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쁘답니다. 우리가 행실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를 집행하고 또 옆에서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꼭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광지에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그 관광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칭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는 지식적으로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겪어서 알아가는 그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등등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다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며 다가오는지,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익보다는 다른 지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사랑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깊이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치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또 세상에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며 구제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 건물을 키우고 교회의 교인 숫자를 부흥시키는 것에, 숫자를 불리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인 숫자를 늘려야 하며 건물을 키워야 된다라고 어디에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슨 뜻으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관념,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법칙, 거기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아주 잘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우선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가 나오면 그 고기를 백성들의 것과 제사장의 몫을 나눕니다. 그런데 백성의 것과 제사장의 것을 나누는 그 몫에서 자신들이 가져야 할 몫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잘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몫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몫에까지 눈독을 들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고 있는 그 솥에 가서 갈고리로 그 고기를 건져서 마치 낚시를 하듯이 건져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법칙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갈고리로 가마솥에서 고기를 건져서 그게 딸려오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의 것을 자기의 몫으로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것을 먼저 떼놓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한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이 제사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제사쯤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에게도 이 제물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줄 몫을 떼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야 하는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의 눈독을 드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중간에서 채갑니다.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으로 드릴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주 가짱게 보는 겁니다. 제사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제사 그 형식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의 눈에 뭔가 보이겠습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 그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악한 행동을 아마 담대하게 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했을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제사를 제대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쯤이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제사가 어떤 것을 우리는 제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물론 이것도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제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제사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제사인 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생활쯤이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은 자기의 삶을 헌신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지, 나같이 일반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내가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이 한 부분쯤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제사를 우습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멸하게 생각하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제사이기 때문에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경멸히 여길 때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될 때에 그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마음,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제사장의 악한 행동은 그들이 해야 할 제사라는 그 직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배불리 뭔가를 가지도록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한 부분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작습니다. 그렇게 배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불리 먹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온갖 관심과 생각을
쏟아붓다 보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있을 내 몫을 좀 챙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에 제사장의 삶은 타락하고 그 제사장이 집행해야 될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 몫이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지배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는 그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에는요, 나중에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그 책임보다는 내가 받아갈 그 권리, 몫에 더 집중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야 어떻게 되었건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몫에만 혈안이 되어버리는 삶.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조심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을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서도 보면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다, 좋은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괴로운 일이 많으나 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을 직무할 때에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불리 못 먹고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괴로운 일이 많으나 하나님, 내 몫보다는, 내 몫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것이니까 내 몫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겸손히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교회 봉사를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인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면 사람의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나머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제대로 깨닫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